경기 중인 선수를 코치가 부릅니다. 무슨 일일까요? 휴가 중인 특수요원을 국장이 부릅니다. 무슨 일일까요? 졸고 있는 나를 목사님이 급히 부릅니다. 무슨 일일까요? 위의 경우들은 모두 무언가 특별한 일을 맡기기 위함임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작전을 부여받은 선수는 시합 중에 작전을 적용하여 경기를 어떻게든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특수요원은 불가능할 것 같은 미션을 훌륭히 수행해서 결국 그 나라를 구해내죠. 결국 이들은 어떻게든 이 일을 해낸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도 이처럼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던 경우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특별한 부름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고 계시죠. 그리고 이어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들을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영상에 나와 있는 대로 17절 함께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였던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을 어부로서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 부르셨던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들의 삶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달라졌습니다. 이들은 평생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자기가 진짜 살아야 될 삶의 방향과 그 목적을 바로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우는 일, 다시 말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가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역시도 각자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와 있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한 번 더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제자를 삼는 사역은 제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일은 어부들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또한 제자로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곳에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시길 바라요. 두 번째 내용은 있습니다. 평범한 부르심이 있는데요.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자세히 보면요. 실은 그렇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평범하고 너무 평범해서 정말 이게 사명인지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조건을 내세워서 나의 제자를 모집하겠습니다 해서 모집 공고를 탁 내서 어떤 자격을 갖추어졌는지 또 어떤 모습인지 어떤 채용 공고를 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자세히 보면 어려운 테스트를 거치지도 않으십니다. 혹은 이들이 특별한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부르지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본문 1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베드로와 안드레가 뭐하고 있을 때 부르셨다고요? 그물 던질 때입니다. 또 19절에 보면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뭐하고 있을 때 부르셨다고요? 그물을 기울 때라는 겁니다. 그물을 기울 때. 우리 친구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주신 사명 얼마나 특별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건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런데 그 부르시는 상황은 자세히 보면 결코 특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떨 때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각자의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냥 일상적인 모습으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를 향한 부르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동일한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수련회나 어떤 찬양 집회 가운데 열정적으로 막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혹은 새벽 기도를 드리는 어떤 특별한 집회 장소에서 맨 앞자리에 앉을 때, 아니면 살아가면서 버스를 타고 가는,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어르신을 도와드리는 바로 그 특별한 상황과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그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또 엘리사는요,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을 때,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은 언제예요? 밀을 타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들의 부르심은 모두가 각자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을 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지금의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기를 기다리면서 어떤 특별한 순간이 오기를, 또 어떤 특별한 순간의 상황에, 그런 것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과 상황이 주님을 온전히 날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신앙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다른 말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늘 준비된 자세로 주님을 기다리며 언제 어디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목사님이 결론을 내릴게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의 우리들의 모습, 바로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명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나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하기 싫고 피하고 싶은 일이 우리에게 어쩌면 때때로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18절 그리고 20절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같이 봉독해 볼게요. 18절부터요.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리고 20절이요.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이들의 반응이 어때요? 한결같습니다.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들이 알았겠습니까?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배와 그들의 그물, 어떤 부분에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소중한 재산보다 값지게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요, 그들의 일상보다 중요했고, 고기를 낚는 일보다 사람을 낚는 일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도 이런 같은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사명 앞에서 여러분 사명이란 단어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나는 사명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나는 사명이 정말 있을까요? 이렇게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친구들 기억하세요. 주님의 일은 누구보다 부담 갖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 일을 맡으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그 사명의 현장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어떻게 해요? 피하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연약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맡기세요. 이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친구들의 입에서 이렇게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주신 일이라면, 그분이 가신 길이라면 나 또한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순종의 마음을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달라고 우리 친구들 오늘 한번 기도해 볼까요?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지금 함께 모일 수 없는, 예배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으로 끝났다고, 또 우리가 이것으로 오예 오늘 예배 안 갔다라고 끝나지 않길 원하고요. 정말 예수님이 부르시는 현장과 또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에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또한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바르게 알아서 정말 하나님이,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맡기 원하시는지를 다시금 묵상하는 그런 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질병으로 인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이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사명 앞에 기꺼이 순종하고 받아들이며 또 나의 있는 모습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맡기시고 우리를 쓰시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고 또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그 삶을 통해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삶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세상의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열정을 갖고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